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많이 남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거리의 악사였고 삼촌은 교회의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음악적인 피를 이어받은 덕분인지 위대한 작곡가가 되긴 했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생애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들이었습니다. 9살의 어머니를 그 이듬해의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키워준 형은 자신이 또 어린 나이에 이 어린 동생을 키우게 되었다고 이 아이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 결혼한 지 13년 만에 부인이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 부인이 죽은 것을 레오폴트 군주를 따라서 보헤미아 갔다 와서 알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도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재혼을 한 후 그는 모두 2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 10명은 어려서 죽었고 한 명은 20살쯤 되어서 죽었고 또 한 명은 정신박약이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지자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어가게 되었고 게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평생 온전한 거동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계속 작곡을 해서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는데 그는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즉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 라는 그런 글자를 적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르간 연주만을 위한 작품들의 첫 부분에는 I, N, J 인 노미인 지저스에서 예수 이름으로 라고 적어 넣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독실한 루터교 신자로서 세계 역사상 교회 음악 작곡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칭송받는 그런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이처럼 극한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심오한 믿음을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대적 상황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그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 안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였고 또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려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감격을 노래한 구절입니다.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쁨과 감사로 넘쳐 있습니다. 1절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사건은 예기치 못한 경이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 그 일이 도래했을 때 맛보았던 기쁨은 엄청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기쁨의 황홀함을 잘 표현한 문구입니다. 이와는 문장은 조금 다르지만 그 속 내용을 보면 비슷한 맥락의 표현이 4절에 나옵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입니다. 남방은 유다의 한 불모지로 유명한 네게브 사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막은 평소에는 바짝 마른 상태로 있다가 가을이나 겨울쯤 되었을 때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되면 일순간에 흙탕물이 되어서 흙탕물이 가득한 경류로 변하는 그런 특징으로 유명한 사막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염두에 두었다가 이 시편 기자가 의도하는 이미지는 갑작스러운 완전한 변화라는 것을 의미에 두고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일전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남은 포로 백성들을 귀환시키실 것을 고대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러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이들의 기쁨이 더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오후 3시 1분에 우리 교회 권민태 전사님 가정에 귀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3시도 아닌 3시 1분입니다. 3시 1분까지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사모님은 10달간 아이를 뱃속에 품으며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길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태교에 전념했습니다. 달수가 차갈수록 몸은 무거워지고 아이고 우리 아가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 나날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 출산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고 키우는 것이 포로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함과 동시에 10개월간의 노심초사하며 제한된 생활에서 해방되어지는 기쁨은 아마도 산모만이, 아이를 출산한 엄마만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잘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크기는 고통의 시간이 크면 클수록 더 커집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헛된 고통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고통일 때 바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참 기쁨과 또한 감사를 깨닫게 하려고 쉬운 길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라는 힘든 고통의 시간 70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의미 없이 힘들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리할 수 있었던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곧 이 포로 기간은 이스라엘의 성숙과 완성의 기간, 꼭 이 70년은 저들에게는 필요했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지도 않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서 싸우게 하신 일도 있었고, 또한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또 잘 알고, 또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기만 했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들, 이러한 우리 생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사실 포로 생활 하지 않게도 하실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그렇게 신앙을 버리면서 빙글빙글 도는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성공보다는 실패를 경험할 때 사람은 비로소 성숙해집니다. 이제 봄이 되면 꽃망울이 맺힙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을 지나서 살짝 따뜻해졌었는데 요새 다시 어제부터 비가 오고 나서 어제부터 조금 쌀쌀하긴 합니다. 조금만 따뜻해지면 꽃을 피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예쁜 꽃이 피어나는 것을 시기하는 듯 꽃샘추위가 꼭 한번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 비바람까지 찾아와서 기껏 맺어놓은 꽃망울과 꽃들이 한 번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꽃 구경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연의 섭리가 있는데 겨울이 지난 후 불어오는 봄바람은 나뭇가지에 꼭 필요하다라고 식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초봄에 강한 바람이 가지와 나무를 흔들면 뿌리에서 공급하는 영양분들이 가지 끝까지 위로 올라가서 새로운 잎을 맺는데 유익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 차가운 봄바람은 오히려 나무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낸 초목은 파릇파릇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련의 시간, 또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아멘 주여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긴 사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꼭 이 시간은 양약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주 앞에 더욱더 간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 지대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곧게 자르지 못하고 다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가서 보지 못하고 들은 글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초라해 보이는 나무들이지만 놀랍게도 가장 좋은 바이올린에 이러한 나무들이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수목한계선, 즉 가장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이 나무로 만들어지는 그 이유는 깊이와 심오함이 그 나무에 깃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역경을 뚫고 선 그 나무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누선에서 분비되는 약 알칼리성의 액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물 같은 액체가 안구위를 지나서 비루관을 흘러가서 비강에 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흐르는 양이 많아서 넘칠 때에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통상 눈물을 흘린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물은 98%가량이 수분입니다. 미세한 양의 그런 단백질과 식염, 인산염이 포함되어 있어서 또 눈물의 주된 효력이라면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씻어주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혈관이 없는 각막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도 눈물이 합니다. 주로 눈을 뜨고 생활하는 낮에 분비되는 눈물은 눈에 이물질이 침입하면 더 많은 양이 쏟아집니다. 이때 나오는 눈물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어서 소독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별것 아닌 눈물인데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눈을 보호하는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리 흘러 넘치게 만들어서 눈을 보호할 때도 있습니다 라고 사전에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장황하죠. 눈물이라는 이 한 단어 두 글자인데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껴지기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혼자 또는 친한 몇 명이 사는 운동을 찾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중 자전거 타기가 요즘 인기입니다. 저도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 확진자라는 그 단어가 유행했었죠. 저도 정말 확진자가 되어서 막 90kg가 막 넘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92까지 갔더니 죽겠는 거예요. 누워있어도 힘들고 이건 서 있기는 더 힘들고 앉아있는 것도 참 부담스럽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살을 뺄까. 근데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저도 밖으로 나가서 하는 운동을 찾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자전거를 무료로 얻어오게 됐습니다. 무료로 얻어와서 팔고 또 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자전거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제 혼자 타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혼자 타다 보면 뭐든지 운동은 같이 해야 돼 재밌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는데 마치 우리 교회에 자전거 타기를 즐겨 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가 잘 돼가지고 또 날씨가 좋을 때 이른 아침 7시 반에 모여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면 딱 출근 시간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잡고 자전거를 탑니다. 한 40분, 50분 정도 타고 30분 동안 잠깐 쉬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 또한 뭐 회사에 대한 이야기,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30분 정도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갑시다 하고 또 40분 신나게 밟아오면 갈 때 40분이 힘든데 올 때 40분 너무너무 상쾌하게 오는 거예요. 너무나 함께해서 즐겁고 또 무엇인가를 이야기 나누어서 즐겁고 또 그렇게 운동을 해서 또 몸이 살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즐거운 그런 자전거 타기입니다. 근데 이 자전거 타다가 문제점이 뭐냐면 날씨가 좋아지니까 날파리들이 이제 자전거 도로 위에 이게 물이져 이렇게 덩어리로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 이게 날파리를 사이를 뚫고 지나갈 때 제가 눈이 상당히 작거든요. 눈을 웃으면 눈이 더 없어지는데 단추구멍인데 이 단추구멍 같은 눈에도 이 날파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너무한 것 같아요. 이 큰 눈에 날파리 들어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작은 눈에 날파리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가다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막 비비어다가 보면 날파리가 온전히 나오는 게 아니라 분리돼서 나오죠. 몸뚱아리만 나오고 날개는 또 눈 속에 있어가지고 이거 어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좀 겁이 많아요. 옛날에 뉴스에 그 야생 날파리가 눈에 들어가면
눈에서 말도 까고 뭐 기생충도 있어서 눈 실명까지 이르는 막 이런 뉴스도 있었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그 자리 막 빼려고 하는데 더 이상 이제 손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기대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눈에서 눈물이 막 나면서 그 제가 꺼내지 못했던 더러운 이물질, 이 날파리의 다리랑 날파리의 날개들을 알아서 잘 밀어내 줍니다. 어떻게 보면 눈물의 덕을 보는 거죠. 눈물이 내 눈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작용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눈에 상처가 날 수 있고 눈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저는 눈을 보호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이 눈물은 보이지 않게 내 몸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 눈물에 감정이 개입되어지면 그것은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또한 도구가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눈물은 쉽게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뼛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렸는데 기쁨의 눈물로 추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위로를 넘어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타국에서 살아야 했던 삶도 겪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결코 뼈가 시리도록 경험할 수 없는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서러웠든지 어쩌면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나라 없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지나는 것이 얼마나 아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민족 전체가 우울증에 빠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일의 서원에서 출간된 우울증, 슬픔과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아내를 통해서 이 책의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세 문장이 저에게 참 와닿아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죗값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죗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 우울증은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위대한 일을 나타내려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와닿았던 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천국을 사모하게 한다. 그 밤이 우리에게 계기가 되어 우리 자신들을 이 땅의 나그네처럼 여기고 이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사모하고 있다면 그 밤은 우리에게 큰 복이다. 그 중에 우울은 으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앞에 두 가지를 종합한 것 같은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만일 우울증이 당신을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한다면 우울증은 당신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만일 누군가의 우울증이 당신을 새로운 돌봄의 사람으로 바꾼다면 우울증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슬픔의 여운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우울은 우리의 삼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천사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저자는 이 우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우울증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울증을 겪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다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감사함으로 인식하며 받아들이고도 또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은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그중 저주시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109편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 이후로도 계속 이러한 말씀들이 저주의 시가 적혀 있습니다. 만약 이 시를 저주의 대상 앞에서 다윗이 읊었다, 아니면 내가 읊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는, 둘 중 하나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잡자 분명 싸웠을 것입니다. 감히 나에게? 이러면서 분명히 이거는 혈투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불러일으킬 만한 저주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저주의 내용을 그 대상 앞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힘들고 지치게 하고 우울에 빠뜨리는 저주를 할까요? 하지만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눈물로 나아가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이 모습을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대상 앞에서 저주를 퍼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답답한 마음을 눈물로써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에 기록된 눈물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흘린 눈물이 침상을 적실 정도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16장 20절에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욥의 간절한 눈물이 있음을 또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바로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고 그 머리털로 씻었던 이 마리아의 그 눈물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왔던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긍휼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인한 사도 바울의 눈물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구원을 꼭 받아야 될,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겠지만 내가 특별히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내가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애통하며 눈물 짓는 모습을 유로하십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에서 묻은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더 이상 슬픔과 좌절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또한 감사와 축복의 눈물이 우리들의 그 삶을 적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곤고한 삶, 또한 피곤한 삶, 뜻대로 되지 않는 삶, 또 억지로 오는 웃음, 그저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분명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닌 내 뜻을 쫓다 보니 실패하고 또한 지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버지 그 슬픔으로 주 앞에 나갈 때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 주의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를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단을 걷어가는 아버지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병중에서 눈물로서 주를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주 앞에 눈물로써 주를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 앞에 눈물로써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그 눈물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뿌려진, 그 심어진 그 눈물의 씨앗이 아버지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로 수확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누구 앞에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앞에서 눈물 흘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단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